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2000년 전 이 갈릴리의 디베랴 호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릴리 바다로 더 잘 알려진 이곳에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낯익은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 이 제자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들로서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손에는 사람을 낚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3년 전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개벌은 남 못 주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비록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고기 잡는 실력은 여전하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법이죠. 제 아들은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이 모두가 지중해 바다로 이주한 것도 아닐 텐데 그날 밤 제자들은 정말 기적처럼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빈 그물을 집어든 채 허탈한 모습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닷가에서 성인 남자의 목소리가 찬 바다 공기를 가르며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낯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제자들 중에 누군가 없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다시 바닷가로부터 그 친숙한 목소리가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에 7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던 그물이 이번에는 가득 찬 물고기로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력이 가장 좋은 제자로 추정이 되는 요한이 그 기적을 불러온 낯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황급히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니 100m나 되는 먼 거리를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153마리의 물고기가 든 그 그물을 끌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이 바닷가 육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이 구운 생선과 떡이 밤새 지친 7명의 제자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방금 잡은 생선을 좀 더 달라고 하시면서 숯불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떡과 생선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상하게 직접 챙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조반을 먹는 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부모에게 들킨 자식들처럼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지 않은 채 그렇게 무거운 침묵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개인 면담을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친 문답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잠시 외면하고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이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명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나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의식을 점검하고 그 사명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재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침체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유명한 프로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슬럼프라는 말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럼프는 운동 선수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영적 침체는 마치 영혼의 우울증과 같아서 신자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일단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고 일하기가 싫어지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평소에 말수도 줄어들고 삶의 의미와 존재감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일단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선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을 멀리하며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기피하게 되며 또 봉사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침체가 장기화되면 급기야 죄악된 생활에 빠져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도 사라져서 결국 한동안 교회 출석마저 안 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속히 벗어나도록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 고기잡이의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시몬 베드로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그 심층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베드로의 영적 침체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추측건대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한동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평소와 달리 매우 얌전하게
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의기소침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수지자는커녕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자라고 스스로 정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외면한 채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을 찾아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감에 사로잡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면담의 시간을 가지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재 베드로처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나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사명을 망각한 채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느냐고 추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질문 중에서 하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신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명자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답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죠? 1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또다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2번이나 더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째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것과 깊은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2번 질문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베드로가 3번째 근심한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그 순간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자신의 과오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번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상함과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힘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 그의 답에는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겸손함과 진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자신 있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충성도, 헌신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충성하는 척, 헌신하는 척, 사명자의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베드로의 답변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이 마태복음 7장에서 훗날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과 헌신을 하고도 주님으로부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나회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한 분도 이와 같은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사랑을 아노라. 이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나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런 답을 하신다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일을 맡아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는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인 침체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까지 이끌어야 사명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나의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히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사명의식이 흐려진 분들에게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